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번째 책이죠. 신약 성경 5번째 책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님 또 꽃꽂이 솜씨가 이렇게 또 좋은지 몰랐습니다. 교회가 참 그래서 이 꽃이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뿌리가 없는 식물들은 마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받은 덕에 더 더블로 더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부터 하셨답니까? 기름부터 하셨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을 받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충분하게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선한 일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 선한 일의 근본 정신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들아가 안 보이네요. 예수께서 선한 일의 근본되는 정신이 되는 두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빼버리고 우리 목숨만 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몸은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취미 생활보다 못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보다도 하나님이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습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습은 우리가 하자.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라 그런 겁니다. 연습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내일은 내 이웃 그 참 미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참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자꾸 하면은 질이 납니다. 질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연습해서 질이 나고 그래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해석해 놓은 정은의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대소망 3권 45페이지 보면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건 바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로 들을 때만이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고 우리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사랑에 대한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히 연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 연습하여 그 사랑의 증거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 며칠간 며칠 아니죠. 어제 하루 우리 정지사님하고 같이 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몸에
봉사활동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배이지 않는 우리가 참 어제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시장 보러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집에서 편히 쉬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그게 힘이 든데 그거 힘든 표정 내지 아니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몸에 배인 것 같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면은 몸에 배이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이웃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일은 우리 품성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품성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정언의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에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맺히기 원하는 그런 열매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늘 천사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늘 천사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교회 정원 2권 2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고 우리의 집을 개방하여서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때에 천사들은 우리 가까이 오게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가까이 오고 안 오고는 누구 탓입니까? 내 탓. 내가 이웃들에게 잘하면은 천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사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제와 봉사 활동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 무엇 때문에 강조를 할까? 구제와 봉사 활동의 중요성, 영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경배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봉사와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살짝 아주 그런 말씀을 조금 그렇게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도 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로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에게 영성이 좋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안에 내막을 보면은 구제와 봉사 활동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기가 왔을 때는 보면은 활동이 없었을 그런 때였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단계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꿈틀거리겠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되는 교회는 그 안에 보면은 분명하게 뭐가 함께 따르나 하면은 구제와 봉사 활동이 함께 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부흥이 딱 멈추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은 분명하게 교회 하던 그 일을 멈추고 봉사와 구제 활동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아주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에 말씀은 참된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벗겨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어려운 당하는 자들을 보면은 숨지 않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정언의 말씀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잘 안 전하는데 오늘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전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좀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정은 2권 29페이지 보면은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 자아부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로 계속하는 일은 하늘이 무엇을 보내는 일이라 그럽니까? 하늘이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충실한 일은 열일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최상의 예배보다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더 간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더 간합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기도와 권고와 도움말은 빈번히 나무에 매다는 값싼 열매이다. 그러나 선행과 곰피반자나 과부를 돌보는 일은 좋은 나무에서 저절로 자라는 참된 열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58장을 읽어드렸는데 이사야 58장과 이사야 1장을 비교해보면 참 재미라 그래야 될까요? 참 은혜되는 많은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이사야 1장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핍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구제와 봉사가 침체되었을 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며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물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육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참된 예배, 봉사와 선행이 사라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질병이 만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거두면은 이웃에게 길을 막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길을 막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펼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 없는 동산과 같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지 아니하신다. 봉사의 손길을 잊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우리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손길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참 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의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파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라고 합니까? 예? 세상에 많은 교파들 가운데 성경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라고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였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참 그만큼 비통하고 원통할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른 교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멸망받는 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당할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정언의 말씀은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할까요? 원통하지만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는데 아마 원통한 눈물도 못 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멸망당하지만은 우리는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이런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몰라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워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가을에 교회 조직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누가 도로가 회장 수석 여제스님이 될지 모르지만은 도로가 회장님과 수석 여제스님은 진짜 금년 이제 가을부터는 진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좀 많이 세워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가 돌려받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도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가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8장에 이사야 1장의 그 문제들이 이사야 58장에서 해결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앞에는 여호와의 영광과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호위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묵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것이다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58장 9절에 그것이 회복되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물 없는 동산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물 없는 동산 같다 했는데 이사야 58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아멘. 물 없는 동산이
어떤 동산이 된다는 겁니까? 물 있는 동산. 물 있는 동산. 물 없는 동산과 물 있는 동산은 뭐가 차이 날까요? 저 우리 꽃을 해놓고 여기는 물에 넣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스펀지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해가 그 위에 얹어놨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 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이 물 다 빨아들이고 아침에 하면은 시들었을까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중에 와가지고 물 줄 수 없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요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들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가 보니까 물이 그냥 있더라고요. 물을 조금만 보니까. 그래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시들지 않았구나. 이런 물도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들 것인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시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하고 연약하고 교회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비패하고 그랬지만은 바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본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쪽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바로 문제를 일으킨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을 이사야 58장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요.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논리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 해결 방법은 참된 사랑의 봉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누가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럽니까?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행복,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구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 나팔 불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할 때에 중단하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면은 중단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하면은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하면은 중단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하다가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런 일들을 우리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 일은 어디다 저축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된다. 거기에는 도적도 없고 좀먹을 일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빚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에 이런 엄청난 말씀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누가 우리에게 빚지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 19장 17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는 것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지면은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 많이 꾸여드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부족함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갚아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얻어먹고 이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갚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상달될 때 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남모르게 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 밑에 뿌리 보니까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전도 저는 선행과 구제라고 적을 하다가 안 적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생애를 살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 열리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자꾸 이렇게 흡수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열매는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성도들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향기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